10월 달이 되면 좀 남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이 교회 온 지 횟수로는 30년 됐고 만 29년 됐어요. 만 29년. 젊은 시절에 와서 환갑이 지날 때까지 이제 청춘을 다 이 교회에 바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신혼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그렇게 됐고요. 또 어린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학부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났다 그러면 벌써 이제 30살이죠. 나이가 30살 된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자라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늦게 오셨지만은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30년을 지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마음속에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 마음은 어떤 거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네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했는데 너가 열심과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그래서 30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과연 교회가 30년 동안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느냐. 나무도 30년을 키우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도 30년을 잘 가꾸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맺는데 과연 네가 좋은 결과를 맺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그렇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네가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과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신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주일학교 때 다녔던 때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되고 아이 아빠가 된 그런 젊은이들이 과연 그때 만났던 예수보다 더 확실하게, 더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느냐,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느냐.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임직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네가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이 한 달 내내 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제대로 못 섬겼습니다는 회개의 마음이 첫째로 생겼고요.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하면 교회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뭔가 새로워지지 않았을까? 무언가 비전을, 더 큰 비전과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는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아니면 네 자신이 시골 교회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니까 라고 핑계대면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위로함이 되는 거는 임직한다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열심히 정말 청소를 하시고 커튼도 새로 바꾸기도 하고 꽃꽂이도 이렇게, 꽃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이 꽃보다 더 예뻐요.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더 예쁘십니다. 꽃도 예쁘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조금이라도 행복한 교회로, 외부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지들이 와서 축하해 줄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쁜 교회구나, 아름다운 교회구나,
정말 성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 주신 걸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과거보다 성숙한 교회로구나. 믿음이 조금 더 올라가고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령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였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장년이 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성숙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는 그런 성숙한 교회, 성숙하여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죠.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도 가져왔고 신앙의 열매도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종된 사랑하는 에바프로에게, 에바프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프로라는 사람이 그 교회만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도 설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이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아키포라든지 이런 교회 중진들이 있어서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우디게 교회라든지 히아라볼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설립하기도 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일꾼으로 일하는 에바프로디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바프로디토를 이야기하기를 야 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바프로디토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네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어. 성숙한 교회가 되었어. 믿음 있는 교회가 되었어. 신앙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골로새 교회에 칭찬했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칭찬을 받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언제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골로새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교회,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생각하면 그 교회는 영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해. 믿음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해. 일하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해. 바울이 얘기하기를 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다. 감사한 일이 많다. 감사. 다른 사람이 우리 디베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교회야.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 많아. 할렐루야. 목회자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많다고 생각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감사한 교회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감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가, 권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행동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교회는 늘 감사한 교회야.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은총이 넘치고 그런 교회야.
작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그래서 늘 거기 가면 영으로 충만하고 은총이 충만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들이 스스로가 감사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아서 그게 마음속에 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수많은 친구 목회자라든지 선후배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입구를 딱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엄마가 자식을 안아주듯이 아주 푸근한 마음이 우리 디베라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느껴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느껴지나 보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머니가 그래 내 자식 왔구나.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고생이 많았니. 아픔이 많았니. 또 이 지난 주간에는 얼마나 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웠니. 그래 잘 왔다. 어깨를 타닥타닥 두드려지는 엄마처럼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는 아니 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디베라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이 너무 쫙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은혜가 저기서부터 착 밀려오듯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봉사하기 때문에. 시골 교회가 남의 교회를 도와준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목사님 우리 교회나 제대로 하죠. 근데 그렇게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선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나누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이런 곳곳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포근함.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린 진정으로 감사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예배가 열정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 디베라 교회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영으로 충만한 교회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 품처럼 따뜻함을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외부에서 우리 디베라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없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주거나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더군다나 우리 교회 오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볼품없는 교회지만 아주 멋들어진 그런 도시의 찬란한 그런 건축물은 아니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이곳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평안함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디베라 교회를 올 때마다 감사한 교회야.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래, 소망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 고린도전서에도 말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그것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디베라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디베라 교인.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때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연보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그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디베라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이웃 교회, 다른 성도라 할지라도, 여보시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디베라 교회를 다니면서 내 믿음만큼은 충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믿음보다 내 믿음은 단단하고 강하고,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을 내가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요, 성숙한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친다 그랬어요. 사랑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해 사랑을 들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랑, 나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 저분은 예수 사랑이 넘쳐나, 예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요. 디베라 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이만큼의 사랑을 풍성히 갖고 있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는 디베라 교회 생각만 해도, 우리 성도를 생각해도, 우리 권사님을 생각해도, 우리 집사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인 아들을 갖다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48년 10월 19일 날 제주도에 폭동 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 사태가 불똥이 튀어서 여수 지역으로 왔어요. 또 순천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정부가 하도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도 뭐 반란 사건이 아니라 뭐 투쟁 사건, 민주화 사건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손양원 목사의 아들인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게 됩니다. 죽는 날이 이 10월 달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딱 70년 전인 1948년도 10월 21일 날 순교를 했습니다. 한 70년 됐죠. 그리고 그 죽은 아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줘.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양자로 삼아서 이름을 바꿔주죠.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갖다가 합친 이름, 자기 손양원아가 손인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
후에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 됐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죠. 내 아들 사업을 망하게 하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직장에 쫓겨나기만 해도 화가 나고, 회사를 문 닫게 사업을 부도내는 사람이 화가 나고, 가축을 갖다가 썽썽한 가축을 갖다 접종 잘못해서 죽여도 화가 나는 세상인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을 베푼 거죠.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9가지로.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 자식을 나타나게 하시니까 감사하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다. 3남 3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하다. 예수 믿고 종신에도 복이라는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했으니 감사하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하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키고 아들을 삼으신,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걸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속. 그냥 교회 다니니까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랑하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용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주일날 그 감사한 것을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보로 헌금으로 합니다. 헌금을 10,000원을 하는, 10,000원. 요즘 10,000원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당시에 목사님 월급이 80원이었어요. 80원. 80원짜리 월급을 받는 목사가 10,000원의 헌금. 전 재산을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격스러워져요. 감사를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은총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음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감사도 없어요. 감사. 자식도 부모에게 사랑이 있어야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가 돈 뜯는 기계로 생각하는 자식들은 감사의 말을 인색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그러면 부모는 그 감사를 통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더 해주고 싶어. 그게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감사하면, 없는 곳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감사 인색하죠. 왜 인색할까요? 예수를 머리로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다.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머리로 해. 늘 헌금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탁 돼요. 봉사하는 시간도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돼요.
오늘 주일 예배를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오후에 또 행사가 있다는데 내가 그 시간을 뺄 거냐 말 거냐, 머릿속에서 계산이 확 돼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되면 오후에 도망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계산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무언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주는 겁니다. 부모가 마치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처럼, 심지어는 자식이 뭘 사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안타까워서 사주는, 겨울에 추운 날씨에도 아들이 집안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 따뜻한 잠바 하나 사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 이 겨울에 우리 자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자녀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아버지가 장국밥 하나 먹을 거 안 먹고 술 한 잔 먹을 거 안 사 드시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아들의 허름한 시장통에 사더라도 그 잠바를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냥 주일날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너무 감사. 찬양 한번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차 광명이로던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귀하고 귀하다 이제 껏 내가 산 아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보 인도해 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성숙됐다는 것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가정이 성숙됐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사랑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었다. 야, 그 사랑 들었어. 그 다음에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소망이 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며. 세상의 소망은 다 무너집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키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남편이 그래도 위대한 이렇게 사람이 되겠다고 아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 소망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은혜를 깨달은 교회. 6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나의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병석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지금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하루아침에 병신이 되어서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주일 성수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은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이 났어. 성도 4사람이 지금 입원해 있고 목사님도 다쳐가지고 했는데 오늘 주일 설교하고서 입원한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또 점심에 밥도 주잖아요. 밥. 은혜지. 복잡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힘드시니까 밥하는 거 없애버릴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슨 소리예요? 교회 와서 그래도 식사라도 그거라도 하는 맛으로라도 교회 남아있는 거지. 그래.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오늘 본문에 깨달았다. 깨닫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를 너희에게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성령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 그랬어. 신앙을 제대로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
신앙생활을 잘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잘 자라게, 똑바로 자라게 하려면 부목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부목을 대고 칭칭 감아줍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자유롭게 자라고 싶어요. 근데 이놈의 옆에 있는 나무를 갖다 해놓고 꽝꽝 묶어놨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베라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시키느냐, 왜 이 교회는 봉사를 많이 시키느냐, 왜 이 교회는 연보를 많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축복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2달 동안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일생 동안에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내가 우리 집안을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자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 이때 놓치면은 내가 일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인재가 양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꾼이 돼. 우리 청년들에게도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얘야, 회사도 중요하지, 데이트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에 이른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 봉사하러 가자. 붙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인재를 키워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들. 그래, 바쁘다며 넌 가라. 내가 대신 가서 봉사할게. 자식이 죽을 때도 대신 죽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는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앞으로 도래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 손주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매일매일 손주를 끌어안고, 얘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거야. 같이 살면 그렇게 해야죠. 전화로라도 아들에게, 아들아,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남의 월급 받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우리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서류를 팽개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이거 팽개쳐버리면 되겠는가? 내가 정말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자식 앞에서 이런 추한 꼴을 보여주면 되겠는가? 또 참고 힘들어도 웃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견디다 못한 것이 있으면 예수 앞에 오면 예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 그래야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재를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직분에 새로운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 받는 사람이 몸된 교회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도처럼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의 제목이 많은 교회로 스스로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풍성하고 늘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 동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꾸준히 훌륭한 일꾼을 키워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작지만 네가 큰 일을 행하는도다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디베라 교회가 라자가 빌라델피아에서 따온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해서 결실을 맺는 교회로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 차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이들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사회에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